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제목: 빨갱이 말기 그 시대마다 소망은 그 수독된 사람의 죽음으로 끊어지는 것이다. 시진핑의 소망도 김정은의 소망도 공수처법의 소망도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7절 아기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져는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마귀는 인간을 하나라도 더 많이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마귀의 소망입니다.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려서, 물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하나님 것을 뺏을 수는 없어도 인간을 속여서, 인간의 선택권을 교묘하게 속여서 그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계획을 인간의 선택권으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악용하는 거죠. 인간에게 끝없는 미혹을 줘서 또는 불의의 정권을 세워가지고, 악마 정권이죠. 독재 정권을 세워서 신앙의 자유를 뺏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마다 인간의 종교를 세워서 예수 앞으로 갈 수 없는 사회 제약을 만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이설과 사이비를 퍼뜨려서 인간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 아니면 결코 그것들에서 벗어나갖고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악의 습성에 아주 그냥 길들여지게 해가지고 그 타성에 아주 깊이 심취되고
아주 매몰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성을 심어 놓습니다. 습관적인 제약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는지를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이것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령의 각성이 일곱 날의 태양빛처럼 달빛이 햇빛처럼 강하게 우리 국민의 눈에 진리가 완전하게 드러나면 우리 국민 중에 물론 그들 속에서도 끝까지 마귀가 좋아서 가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는 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인간이 예수를 깨닫게 되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빛을 볼 수 있게 하려면 먼저 믿는 사람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성령 각성을 구하면 돼요. 교회마다 하셔도 좋고 우리가 다 한 뭉치가 돼서 해도 좋고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 어쨌든 열심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눈을 밝게 만들어야 돼요. 악인이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고요. 그들의 그 불의의 소망이 있죠. 마귀의 소망은 인간을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중공에서 지금 그 우한 폐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이 마귀는 춤을 추면서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런 엄청난 그 유행, 그러니까 염병이라고 그러죠. 염병이 유행해갖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병원에 실려가면 그거를 수용해서 치료해 줄 만한 약도 병상도 없고 의사도 없고 여러 가지가 미흡하면 결국 그래서 집안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공산당은 통계를 믿을 수가 없죠. 또 그거 가지고도 또 그렇게 권력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참 마귀 새끼들은 그 마귀 짓을 하는 거죠. 그들의 노림은 어쩌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독식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국민을 백성으로 만들어서 사육하는 개돼지처럼 대해가지고 그 위에 군림하며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불의의 소망이라고 해요. 불의의 소망. 김정은이의 불의의 소망은 남한을 척화시키는 거죠. 시진핑의 불의의 소망은 전 세계를 자기 발 아래 두려는 것이고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아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찬양을 받고 싶은 거고 또 작게는 대한민국 통째로 먹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현 주사파 정권은 김정은과 시진핑의 시다바리가 되어서 그 힘으로 독재국가를 만들어서 공수처법으로 국민을 가렴주고 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모든 그 공통된 소망은 불이잖아요, 불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건데,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예수를 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소망이고 불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 전술이 결국 불의예요. 불의의 소망입니다. 마귀의 전략 전술을 불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 그래서 그들의 그것들의 목표를 대신하는 수적이 이제 마귀 정권이죠. 지구를 들여다보면 이런 마귀 정권들이 가득하죠. 가득해요. 그래서 이런 마귀 정권들 손에서 예수 믿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자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트럼프 정권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의 정권을 강화시키고 있고, 우리도 곧 빨리 이제 이 주사파 정권을 성령의 힘으로 몰아내고 이제 그 트럼프 정권과 합류해서 이제 그 뜻을 이루어야겠죠. 온 세상이 예수를 믿을 자유를 확보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예수 믿을 자유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예수 믿을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온 세상이 예수 믿을 자유를 확보하는 것. 온 세상이 예수 믿을 자유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예수 믿을 자유를 뺏어가지고 북한은 예수 믿을 자유가 없어요, 아예. 중국은 한동안 그 예수 믿을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돌아서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팽창을 놔두면 지구의 인간들이 예수 믿을 기회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힘이고 그 힘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으로 지구의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계셔서 중국을 지금 다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그래도 이럴 때 시진핑이 내려앉아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빌고 매달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한 수 더 뜨는 것 같고요. 권력 싸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그 메뚜기 황충의 대란이 지금 파키스탄까지 왔다고 그래요. 하루에 200km씩 날아간다는데요. 풀을 따라서. 그러면 이제 곧 3월달 되고, 이제 3월달 되면은 이제 그 아열대기후 적도 바로 그쪽에는 잎사리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겠죠. 돋아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높은 산으로 넘어갈 수가 없을 거니까 이제 라오스 근처까지 와가지고 파키스탄에서 라오스 근처에서 그쪽으로는 이제 산이 별로 안 높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 남부를 치기 시작하겠죠. 만약에 그쪽으로 그 메뚜기가 그로 날아간다면 메뚜기가 약 4천억 마리래요. 그리고 6월경 되면은 5배나 증식된다고 그래요. 얼마요? 2조 마리죠.
이 주말이가 중국 남부를 스쳐서 이제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이 주말이가 되는 거지만, 그러면 중국 전체가 이제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치겠다고 저러고 있으면 빨리 CMP가 내려앉아야 되는데 안 내려앉아. 그래서 계속 통계 조작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 치료의 손길을 줄 테니까 그 정보를 공개해라도 공개를 안 해요. 지금 김정은, 시진핑, 한국 주사파 정권이 이제 삼각으로 연합해가지고 그들이 뭔가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불의의 소망인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교회 문 닫는 거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이 선교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니까 아직 걷어가지 않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시진핑 제거할 수 있고 김정은 제거할 수 있고 남한 주사파 정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거든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놔두는데, 그러나 저들이 형통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 유럽 쪽으로는 이제 무슬림이 막 판을 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받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을 자유가 곳곳에서 이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불의의 소망이 팽창하려면 하나님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구에서 인간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거든요.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끌어서 지우고 같이 멸망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일단은 저들의 팽창을 막으셔야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서 인류 전체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 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것을 구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수히 예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공산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북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남한 주사파의 그 불의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인류 전체를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지금 우리만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이런 생각도 역시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밑에 한국, 이 성민 국가가 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누차 이제 제가 매일 동영상 올리는 속에 이미 수없이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참조하시고요. 성령의 소망은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요. 인류가 회개하지 않고 어둠의 길로 가면은 일단은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미국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정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시진핑, 김정은 주사파 이 삼각편대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노란의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대한민국 교회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각성 운동을 구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런 기회 때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건 그예요. 기도하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거 있는데요. 인간은 소원하죠. 근데 그 소원을 마귀가 불어넣어서 인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마귀 소원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 아무리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근본 소원이 마귀한테 쏜 거면 하나님 그거 받아주면 안 되죠. 마귀 소원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아버지 소원대로만 사는 분이고 아버지 원대로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소원대로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지, 그 성품이 다른 것 받아서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품만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왔다고 해서 우리 성품 받아줬다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마귀가 이용해갖고 마귀 성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마귀 말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소원이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를 시온의 대로라고 그러고 기도의 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원을 우리한테 주셔갖고 예수님은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만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겠죠. 마귀 소원의 반대는 뭐겠어요? 온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귀 소원은 인류가 회개하는 거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 주는데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더 좋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더 좋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합심해서 구하면 더 좋아하시고요.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기도. 그래가지고 성령이 무진장 쏟아지면 마귀가 그지도 하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가로막으면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해결의 길을 줬어도 그게 이제 그게 또 팽창하면 하나님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 갇힌 거예요. 갇히니까 야 저거 뒤에서 밀면 되겠다 해갖고 막 밀어붙이려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고개바다를 가르셨죠. 그래서 그 백성이 거기를 건너가니까 그들이 이제 그 속으로 따라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사실은 애굽의 군사력을 다 뽑아내야 그들의 불의의 소망은 뭐겠어요? 그들의 불의의 소망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노예로 삼고자 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국가, 이제 하나님 국가, 성민 국가가 사는 모든 기초 훈련을 줘가지고, 예,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예,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의의 소망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파돼서 온 인류를 건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 소망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불의의 소망을 성령의 권능으로만 깨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 소원이고, 그 소원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애국 군대죠. 일단 건너갔으면 그들은 배를 만들어서 뒤따라오면 여전히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홍해바다를 다시 합류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따라오던 그 애국 군대가 다 수장이 돼버리죠. 그렇게 갑자기 그 바로의 정예 부대들이 그냥 갑자기 수장이 돼버리고 나니까 힘이 빠지죠. 그럼 다시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는데 쫓아오지는 못하고 말았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회개할 기회를 준 거지, 그거 계속 무시하고 나가다가는 하나님 소원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게 성민국가를 세워서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 미국교회와 함께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게 하나님 소원이죠. 그러면 이 빨갱이들이 두고두고 괴로움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생사본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시진핑을 끝나게 하시고, 김정을 끊어버리시고, 주사파 정권을 끊어버리시면, 지금 이제 이 땅에 이제 선거가 4월 15일 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전 선거를 하면 안 되고 전자개표기 그거 사용하면 안 되죠. 전혀 개표 부정을 할 수 없고 사전 선거로 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도움 받아가지고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죽였잖아요. 이것처럼 땅굴 속에 있는 저들에게 자꾸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막으니까 18만 5천 명 속에 이 우한 폐렴이 그대로 전염된다면, 그 안에서 그게 막 전염되면 그 안에 18만 5천이 거기서 죽으면 그거 사용할 수 없을 거요. 그거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 군인도 사람이잖아요. 그 우한폐렴에 걸려서 주적부대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을 다시는 괴롭힐 수 없겠죠.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저기 그 메뚜기 때 불러드리고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힘을 빼버리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길을 나가는 길에 가로막지 못하게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많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악인이 죽을 때죠. 악인이 죽으면 그 소망이 끊어지고요. 그들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악인이 죽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무한 그 폐렴이 전 중국을 막 괴롭힐 때, 시진핑가 내려 앉아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면 금방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한 폐렴거는 죽어라. 그럼 그냥 다 죽어버리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 앞에 뭐가 문제예요? 인간도 백신을 만들어서 그걸 이기는데 모든 생명을 만드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한 폐렴만 잡아먹는 또 하나의 그 생명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시면 그것들이 다니면서 그거 다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넘지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주저앉아야 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뚜기 떼가 그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커요. 회개 안 하면 안 할수록 거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것, 그게 불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꿈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인류 전체가 천국 가면 좋지, 그럼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예? 우리 다, 아담의 자손이건 노아의 후손이면 같은 혈족이에요. 먼 친척이든 가까운 친척이든 같은 친척인데, 친척들이 지옥 가면 좋겠냐고요? 좋겠어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다 같이 함께 가서 영생을 누리려면, 성령 각성이 와야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땅의 부자들한테 그러는 거죠. 어차피 죽으면 두고 가는 거죠. 요번에 동영상에 보니까 우한 폐렴에 걸려서 이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는 분이 창문을 열고 돈을 갖다가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더라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짧은 세상에 그냥 온갖 짓 다 해서 돈을 벌어봤자 죽으면 다 버리고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요, 우선 마귀의 미혹을 이겨야죠. 마귀의 세뇌한 걸 이겨야 돼요. 그리고 각 인간 세상에 세뇌된 자들 그 세뇌를 다 이겨야죠. 그러려면 그들 눈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이 깨우쳐 줘야죠. 각성의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3천만 명, 3천명, 북한 1,000만 명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남은 한 3천만 명. 그 정도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 각성의 결과는요, 예수 구품과 갈증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하실 때요, 직접 안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대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구품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 노차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만 운전하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셔요. 둘은 하나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시고 그 통제만 받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만 계시고요. 예, 예수만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아버지 하나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만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부품 갈증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성령 각성의 결과는 예수 부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신 그 운전대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 삶을 운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운전대가 되시고 또 운전의 모든 그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운전하시고 나를 통제해 줘서 아버지의 운전을 받아들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운전만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운전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운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운전 때가 우리 속에 깊이 확립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 부품 갈증이라고 그러고요. 예.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 주셔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신 그 운전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길 잃어줘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갈증이 이제 분량이 사람마다 이제 성령의 각성을 받은 만큼 달라지거든요. 성령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 각성을 주실 때, 받을 때, 그게 그런 내용은 신비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말해서 성령 각성을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을 키로수로 얘기해요. 3kg를 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 고품 갈증을 30kg로 받은 사람이 있고 300kg를 받은 사람이 있고 3000kg를 받았다고 해요. 첫 출발부터. 그럼 3000kg를 받은 사람이 그만큼 예수 고품 갈증으로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 운전하신 분량을 그 운전대를 내 속에 강하게 집어넣으시죠. 차로 말하자면 프라이드 정도 경차로 운전하는 운전대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신 그 분량은 무한대시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전부, 하나님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인데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인데 한 분들이시고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분량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통제를 많이 받으려면 예수 통제의 통치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만큼 받아야 하나님 통제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기반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정말 겸손하게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그 진리를 깨우치려고, 성경을 깨우치려고 많이 이성에 호소하거든요. 이 생물학적 이성, 육에 속하다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혼의 각성력이라고 그래요. 혼의 각성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혼의 각성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혼의 각성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각성력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스스로 계신 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하나님 스스로만이죠. 하나님 스스로만 우리를 각성하게 되어 있어요.
네. 천사가 우리한테 각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전달하는 존재일 뿐이죠. 성령이 직접 우리를 각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특히 인간은 하나님 짝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짝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다루시는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생물학적 머리로 이 세상 사는 이치는 그 머리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생물, 그러니까 피조물은요, 고유 한계에 묶인 거예요. 스스로 알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순종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아무 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고유 한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고유 한계입니다. 이 고유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주물주로서 당연하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유익이 되시고, 그 다음에 순종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의 소망이 이제 그날로 끝나는 거죠. 뭐 죽으면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통제받는 의미죠, 우리 인간은. 그런데 불의는 뭐냐?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지구 속에서 그런 그 음모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온갖 동성애니 그리고 진화론을 막 만들고, 또 우진을 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서, 하여튼 이 세상에 온갖 사설이 가득하죠. 이거는 예수한테 어떻게든지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게 불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불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소망으로 이제 인생들이 이제 무장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무장한 국민들이 많은 나라는 예수 믿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불의의 소망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의 소망이 득세하는 그 정권이 붕괴되려면 그 수괴들이 죽어야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것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일할 때를 주고 일할 때가 다 되면 이제 죽게 하죠. 하나님의 모략으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시진핑이가 지금 우한폐렴과 메뚜기 때라든지 또 이제 올해 또 어떤 재난이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소망으로서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소원. 하나님 소원은 의의 소망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의의 소망. 불의의 소망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자료는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이제 그 마귀 본성대로 사람을 죽이고 망하는 쪽에다가 이제 핀트를 맞춰서 이제 자료는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의 소망에 관해서 이제 세계 선교하는 문제를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게 하시니까 그쪽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세상에 나가서 불의의 소망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그 마귀에 공격받아서 무너진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또 주어지잖아요. 그것을 악용하게 해서 아예 그냥 실족해서 세상으로 가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기가 또 있어요.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돈으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불의의 소망이 곳곳에서 판을 치죠. 예수 못 믿게 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마귀가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과 싸워서 다 이겨야 되죠. 근데 이기는 것을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 역할을 해요. 성령만이 인간에게 각성을 줄 수 있는 거고 예수를 깨우칠 수 있는 거를 인간이 무슨 수로 해요. 그 수많은 그 불의의 소망을 가진 인간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로막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가로막는 그 세계에서 어떻게 이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요 항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도 감사가 있잖아요. 불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강력한 저항을 받든 공격을 받든 그들의 전술 전략에 말려들어서 시달림을 겪어도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항상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행된 거죠. 병행.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항상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이기게 되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밤중쯤 일어나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빨개벗겨서 매를 쳤어요. 점치는 귀신 들어간 여정 하나 고쳐줬다고 그들의 음모에 걸려가지고 첩자 누명을 쓴 거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저 때렸든지 늘씬 맞고 그 빌립보 지하 창감옥에 던져졌는데 밤중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감옥이죠. 그 지대에 있을 수 없었던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옥문이 열리고요. 제수들이 손에 찼던 착구, 옛날에는 아마 제수들에게 발하고 손에 착구를 채웠던가 봐요. 그게 다 풀려서 그러니까 이제 제수들이 도망가 해갖고 간수가 자결을 나오는 거를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이제
등불을 달라 하고 그 간수가 소리쳐갖고 비춰보니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찬송소리 들었지 않겠어요? 찬송으로 그게 나타났으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죠. 성령 대각성을 주셔야만 대한민국 회개하고 돌아오죠. 예. 불의의 소망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불의와 싸워. 불의의 소망과 싸워 이겨야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게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지진급에 간수가 그랬어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이제 바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집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불의의 소망을 활용하시는 거죠. 이번에 우한 피렴을 통해서 우한 지역의 기독교를 교회를 파괴하던 그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뚜기 때까지 올라오면 예수한테 대적했다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것을 온 누리가 다 알게 되겠죠.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그 향기죠. 예수를 알게 하는, 예수 냄새 나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들을 죽임으로써 불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을 꺾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북한 땅에 잠잠히 계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불의의 소망 품는 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들을 꺾어버리고 그 정권을 무너뜨려버리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거죠. 예수 영광이 드러나야죠. 인간이 그 권력 이 변동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귀 영화 누리는 그런 쪽에 목표를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 목표는 예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절에 전심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게 불의의 소망이죠. 예수 전파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불의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렇게 불의의 소망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 요한이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리려고 세우신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속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제 향기 담은 그 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들은 그거를 목숨 걸고 이제 드러내는 건데요.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이제 우리 편이죠. 하나님 편이죠. 예. 그러니까 관원들이 불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죠.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세가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각처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천지와 파도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부르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하심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없이, 이게 불의의 소망이죠.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자들, 불의의 소망과 맞서서 의의 소망으로 뭉쳐갖고 구하는 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찬송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냄새, 각처에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의의 분기로 들여지게 하는 선택을 우리 세대에서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기치를 벌린 군대처럼 엄하게 예수가 우리를 통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불의의 소망을 이기도록 성령의 대각성을 구합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진핑과 김정은과 남한 주사파를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신의 안일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향하여 달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의 소망을 품고 합심하여 필기를 다해서 모인 것이 진동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나라 국민 3천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북한 주민 1,000만이 돌아와서 성령 통일로 온 세상이 예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에 우리 마음을 합심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성령 각성에 합류합시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좋겠죠.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에 축복받자는 겁니다. 물론 영생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영생 얻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또 성령 각성을 구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것. 이 축복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오늘도 성령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